있는 화면을 보시고 함께 합독하기 원합니다. 시작.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은 이름이 바뀌는 아브라함이 되는 장면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사실 오늘 제목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바꾸기 원하신다로 정했습니다. 사실 이 당시 이름이 바뀌었다라는 것, 성경 안에는 이름이 변한 사람이 꽤 있죠. 바로 밑에 나오는 사라가 되었고, 또 그뿐 아니라 마태가 레위로 불리기도 하고, 우리가 잘 아는 사울이 바울로 불리기도 했고, 그리고 시몬이 베드로가 되기도 했고요. 그래서 여러 이름이 변한 사례들이 꽤 있고, 무엇보다 야곱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하신 것처럼 이름을 바꿔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바뀌었다라는 것에는 두 가지 아주 큰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전환점입니다. 지금도 그거 마찬가지죠. 뭔가 큰 은혜 받은 분들이 이름을 막 바꾸시기도 해요. 그래서 막 다윗이라고도 하고, 어떤 분은 다니엘이라고도 하고, 그러면서 어떤 계기가 있을 때 자기 이름을 지금도 사실 바꾸기도 합니다. 그때 이 당시 특별히 사울이 바울이 됐거나, 마태가 레위, 특히 이제 요셉이 바나바로 불렸죠. 바나바는 이제 위로의 아들이란 뜻이지 않습니까? 본래 이름이 요셉이었죠. 근데 이게 별명이건 실제로 계명을 한 것이건 간에 그는 바나바로 불렸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름이 변했다라는 것은 자신의 삶의 전환기가, 어떤 큰 터닝 포인트가 있었다라는 뜻이기도 하죠. 하지만 사실 오늘 이 말씀에 나온 이 이름의 변화는 그 어떤 전환기나 전환점을 의미한다는 것엔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때 당시 아브라함이 된 것, 사라가 된 것, 이름의 뜻도 별로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 하면 존귀한 자라는 뜻을 갖고,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 이런 뜻을 갖는다고 이제 우리가 보통 알고 있어서 이름이 막 드라마틱하게 바뀐 느낌이 드는데, 아브라함이라는 것이 다스리는 자라는 뜻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이 나라 성경, 대한민국은, 한국 성경은 이제 존귀한 자 정도로 번역도 했고 많이 말을 했고, 근데 다스리는 자라는 뜻이고, 아브라함 하면 다스리는 어떤 군주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다스리는 지경이 아주 커진, 그래서 이를 열국의 아비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름이 크게 변한 게 아닙니다. 사례는 공주라는 뜻으로 보면 좋고요, 사라는 왕비 정도로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거의 같습니다. 어떤 이름의 의미가, 특히 사울이 큰 자라 그랬네, 바울이 작은 자라 그랬네, 요셉이 바나바가 됐네, 이런 의미라기보다 이때 이 당시에 이 고대 근동 지역에서 이름을 지어줬다라는 것의 의미는 다스림의 의미입니다. 아주 중요한 예가 창세기 2장 19절에 나오거든요. 창세기 2장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멘. 이 기록을 한 이유가 뭐냐면 아담이 이름 졌지. 이거 그게 의미가 있나요? 얘는 너는 개야, 너는 늑대야, 이렇게 이름을 진 게 이렇게 대단한 걸까? 사실 우리의 입장에선 이름 졌다는 게 대단한가 싶지만, 이 기록을 처음 읽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건 엄청난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아담이 에덴을 다스렸다는 뜻입니다. 적어도 에덴에 있는 동물들은 다스린 거예요. 왜냐하면 아담이 그들의 이름을 붙여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덴의 실권자,
에덴에 있는 많은 동물들과 생물들을 아담의 다스림 아래 두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표현을 딱 들으면 이스라엘 원독자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아담이 에덴의 실권자였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진짜 다스림의 권세를 주셨구나. 왜냐하면 이름을 지어줬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셨다라는 이것을 이스라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읽을 때 이것은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온전히 아브라함이 들어섰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례가 사라가 되었다. 이름의 뜻도 뭐 별로 바뀐 것도 없지만 이 표현이 그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이제 사례도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었구나.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바꾸어 주시기 원하신다라는 것, 우리의 이름을 지어 주시기 원하신다라는 뜻은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인생에 다스리는 자로 서시기를 원한다는 뜻입니다. 뭐 우리가 거절하건 인정하지 않건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의 통치자시죠. 하지만 오늘 우리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우리의 자유의지 속에 의지를 다하여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내가 있기를 원하는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길 기다리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이고 이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나의 가정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나의 오늘이 나의 자녀의 오늘이 있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선악과를 먹고 죄가 시작된 이후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이 되기를 자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내가 있기보다 내가 너의 이름을 지어주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너를 다스리기 원해. 사실 죄를 짓기 이전엔 아담이 생물을 다스렸고 에덴의 생물들을 다스리는 자였지만 선악과를 다 먹고 난 뒤엔 노아의 후손에겐 다스림과 정복함의 축복이 상실되었습니다. 이제는 누군가의 이름을 지어줄 수 있는 그 힘과 권세를 하나님께서 부여하지 않으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 예수 그리스도 이후 오늘 우리에게 자녀의 권세를 주시며 이 시대와 이 세대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권세로서의 삶을 살아내길 원하세요. 그 시작은 아담이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을 때입니다. 주님이 나를 다스리실 때 나를 통해 하나님은 이 땅을 변화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하는 한 사람이시길 원하신다면 오늘 우리는 이 원칙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 아래 무릎 꿇는 자로 서야만 오늘 우리 하나님은 나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다스림을 원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러 나오지만 이 기도를 통해 어떤 때는 내가 하나님을 다스리고 내 뜻을 성취하기 위한 간구로 이 시간을 채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기도도 우리 원함도 하십시오. 간구하십시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할수록 주의 다스림을 원하셨으면 좋겠어요. 내 뜻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리고 그 아버지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졌을 때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사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늘을 보좌 삼고 앉으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셨듯 오늘 우리 또한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을 원하고 갈망함으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큰 뜻이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도 그렇게 주의 다스림 아래 있어 이 도시 속에 이 시대 속에 이 세대 속에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원하시는 모든 것을 이루어내는 좋은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이름 아래 다스림 받기를 원합니다.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는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일들을 이루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